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가정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이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다윗의 가정에서 있었던 가장 불행한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정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을 텐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식구가 반갑게 맞이하고 또 웃음꽃이 피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의 가정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오늘날에는 참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아주 큰 일이기에 만약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결국 갈라선다면 많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은 참 실패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많은 상처로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이런 상처와 아픔이 왜 생겼는지 성경을 통해 살피고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고 비극적인 이야기죠. 형제 사이에 성폭행도 있었고 살인도 벌어집니다. 가정폭력도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의 가정에 그의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미 그 정욕에 물들어서 죄를 지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다윗은 그 일을, 이 부끄러운 일을 감추려고 우리아까지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 뒤에 다윗의 가정은 문제가 생기죠.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심히 분노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대로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원한을 품고 2년 후에 계략을 꾸며서 그의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혐오하고 죽이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원한을 계속 품고 있다가 2년 지나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암논을 죽인 겁니다. 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윗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일이 많습니다. 통제는 너무 많이 하고 영향력은 너무 적게 미치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통제는 가급적 적게 하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되고 부부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부부도 서로 통제하려 하지 말고 서로 좋은 영향을 줘야 되죠. 내 손안에 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을 살펴보면 압살롬처럼 이 가슴에 원한을 품은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의 상처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 정직한 자백이 필요하고, 두 번째, 잘못해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세 가지와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 정직한 자백이 필요하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가정 내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나도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죠. 나도 잘못이 있다. 나도 실수가 있다. 우리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이렇게 험한 말을 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태도가 바로 용기이고 성숙이죠. 여러분, 용감한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서도 주변에서 이거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 좋은 관계가 회복되려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가정 내에서 상처가 치유되려면 자기가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죠.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약점을 보는데 자기만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치료의 길은 없습니다. 모든 갈등이 다 그렇죠. 모든 갈등에서. 두 번째로는 상처 주는 행동을 우리는 그쳐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상처 주는 말, 상처 주는 행동.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는데 가정에서 식구들한테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되죠.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다면 먼저 자신이 고칠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아이 방송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방송을 보면은 이게 다 알 수 있다시피 가정 안의 문제,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에게서 문제 행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변화돼야 돼요. 내 아이가 왜 이러냐? 내 아이가 왜 이러냐라고 하기 전에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고쳐야 그래야 상대방도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과 행동을 좀 변화시켜 보십시오. 사실 가정 안에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존칭을 잘 안 하잖아요. 존칭을 쓰기 시작하면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존칭을 쓰고 그리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지요. 많은 사람이 배우자의 잘못을 고쳐보겠다. 이 사람 이거는 꼭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잘못이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입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그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하면 부러지고 상처만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아이들 교육에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강하게 우격다짐으로 남을 바꾸려고 하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부르고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에 최선을 다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멀리해야 됩니다. 말부터,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특히 사소한 행동으로 인한 상처를 잘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 커져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해필드라는 집안과 맥코이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집안은 가까이에 인접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돼지 한 마리가 누구의 돼지냐 하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집안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끼 돼지 한 마리가 두 집안의 그 경계의 가운데쯤에 있는 거죠. 이게 누구 돼지냐? 내 거냐? 네 거냐? 싸운 거예요. 이 새끼 돼지가 누구 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싸움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싸움이 얼마나 커졌는지 12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싸웠고 그 싸움으로 해필드 집안에서 3명, 맥코이 집안에서 7명, 외부 사람 2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돼지 새끼 한 마리 때문에. 그 양쪽 집안 중에 누구도 돼지 한 마리가 12명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돼지 한 마리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서로 원하는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결국 12명이
죽은 거예요. 돼지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분노와 상처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때로 아주 사소한 일에서 큰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이라도 생각나면 그 잘못에서 과감히 돌아서고 특히 잘못된 언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어가 변화돼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변화돼서 언어 생활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곱지 않은 말을 들어도 곱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그 애쓴 만큼 위로하시고 복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이 치유되려면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정 내의 갈등은 하루속히 털어버리는 건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화해를 잘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화해를 요청할 때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화해의 싹을 자르는 것이고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 해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가까이 용서하고 기꺼이 용서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갈등을 풀려고 애써야 되죠. 갈등이 풀어지면 그 다음에는 친밀성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갈등을 풀지 않으면 더 비참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갈등이 인생 전체를 참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실수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미워하면 아주 작은 실수도 더 커져 보이는 거죠. 사랑은 용서하는 거죠. 아무리 상대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해도 옳고 틀린 것만 생각하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을 더해서 생각해야 되죠.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겉으로는 가장 성숙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가장 미성숙한 거예요. 정의감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의 상처가 치료되려면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인 무장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가족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변화시키죠.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상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한데 굉장히 전투적이고 표정이 그만하고 막 목소리 신소리 내가면서 그렇게 막 랄랄랄랄 방언하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부부관계가 좋고 상하관계가 잘 되고 고부관계, 또 친구관계, 교회 내 성도관계를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어떠했는가 말씀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어떠한 관계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시기하지 않았고 다투지 않았으며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기쁨과 순전함이 넘쳤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보며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관계는 아름답게 변하고 서로의 상처도 치유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집에 있었던 이 문제,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살해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의 성령 충만함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흩어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며 더 깊이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로에게 서운했던 있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동안 상처를 주던 말과 행동을 그치고 마음 열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뉴스를 보니까 벌써 명절 보면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이 명절 때 모이면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쳐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절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길 오가는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